저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신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배경하에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백원사님이 읽으신 5장부터 12절, 5장 1절, 2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요, 2절부터 9절까지는 할례를 행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는 그런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도 또한 가르쳐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는 눈과 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여호수아서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싯돌이 뭐예요? 부싯돌. 차돌이란 차돌? 제가 시골서 자라서 강에 놀러 가면요, 하얗게 눈에 띄는 돌은 다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어떤 때는 저보다 제 몸보다 큰 거를 낑낑 메고 강에서부터 1시간까지 막 들고 왔던 적이 있어요. 하얀색. 그게 다 차돌이라 그러더라고요. 차돌. 부싯돌, 차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무엇이죠?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행위를 할례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 주의해서 보셔야 될 표현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다시 할례를 행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7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아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요.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아보신 분 모르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몸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예. 만약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100%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계속 스파이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은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다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를 앞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으셨습니다. 율법대로 나신 지 8일 만에 8일째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몸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보면서 그 부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몸에 새겨주신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증표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묵상하던 중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 다시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 재정립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관계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영과 육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영과 육의 관계에서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육이 잘 된다고 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그러니까 도저히 형 에서와 동생 야곱과의 관계가 20년이 지나도 그 원수된 마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나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 뭔가 조금 영적으로 뭔가 좀 답답하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리, 영적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다시요. 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여러분 유월절을 1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을 1월 14일에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날이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7절. 자녀들이요, 아빠 이 유월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저녁 1월 14일이거든요. 그날 저녁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 할 것 없이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집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집마다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넘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집마다 여러분 통곡의 소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자신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와서 보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는 이미 장자가 죽었구나 이렇게 여기고는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집에도 죽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자신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사람들의 집을 그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동물이 무엇이죠? 개인가요? 고양인가요? 양이죠, 양. 그렇죠?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아서 자신의 문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자라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요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여름 세미나를 이제 앞두고 그 직원들과 같이, 그 교무처 직원들과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교무처에 그 당시에 60세가 넘으신 머리가 시커티끗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세미나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요,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붓글씨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컴퓨터로 다 뽑지만요, 그때는 그 할아버지 직원이 붓글씨로 글씨를 아주 정성껏 수십 장을 썼어요. 수십 장을. 그 저녁에 이제 저는 옆에서 복사기를 막 복사를 하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쓰시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학장님이 부르셨대요. 학장님이 부르셔서 어디 가서도 일할 수 없는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주로 붓으로 글을 쓰는, 붓글씨를 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약간만 삐뚤어져도 다시 구겨가지고 버리고는 다시 그 정성껏 쓰고 그 밤늦게까지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 학장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기회, 힘되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으시고요.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버리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승리의 조건 한 가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작전권을 이양하라. 다시요. 하나님께 작전권을 이양하라. 아멘. 이 제목을 좀 더 길게 하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작전권을 이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가까이에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소풍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여호수아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그에게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하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15절 보니까 중간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발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셨으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었으니 신발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뜻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주석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해서 제가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란 말은, 신발은 여러분 언제 신는 거죠? 나갈 때, 돌아다닐 때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 말아라. 이제부터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거기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어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지금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는 신발을 벗고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라. 이제부터는 누가 움직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작전 지휘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지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작전권을 이양하면 이제부터는 누가 나선다고요?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강하게 외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싸움은 여러분 결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싸움의 지휘권 역시 누가 가지셔야 돼요? 그분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께 내가 가지고 있던 작전 지휘권을 넘겨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이제 10년 있었는데요, 최고의 하이라이트, 10년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그것도 9년이 지나서 9년 거의 7개월 8개월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 아니 10년 애굽 사역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여러분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가서 뭣도 모르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거기 이슬람권인데 뭣도 모르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때 이제 아랍선교회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선교관으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와 아랍 지역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선교관을 지었는데,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교회 허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 사명은 그 건물을 선교관이 아니라 교회로 공식 허가 받는 게 내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교인들 앞에서 그거를 확 선포해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건물을 정식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강단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 40일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2년, 3년, 4년 지날수록 이거 보게 이집트가 허술하지가 않네. 특별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점점 더 이집트 정부를 무서워하더라고. 처음에 뭣도 모르는 사람은 막 깝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이 딱 되는데 제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것입니다. 10년 되면 이제 사역을 다시 또 재계약해야 될 상황이라 저희는 마음에 이제 저 집사람이랑 10년 마무리하게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9년이 됐는데도요 뭐 하나 이루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믿음으로 2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2달에 한 번 첫 번째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게 했지만 잘 드렸어요. 2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서 건물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시청에서 기독교인이 저한테 와서 알려줬습니다. 곧 건물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9년 막 지나가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뭐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보내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건물이 정식으로 교회가 받는 것인데 제대로 신청도 한번 못 해보고 이거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2번째, 이제 그동안에는 영국 성공의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랑 다른 예배들 다 거기 드리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린 거예요. 갑자기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래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4달 동안 3달 정도 동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새벽기도하러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왜? 곧 이제 폐쇄 명령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아침마다 그 교회 앞에 쇠사슬을 걸어놓고는요, 쇠사슬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는 그 현지 변호사를 데리고 정부에서 사람이 나오면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에는 교회 중요한 서류 따로 떼놓고 제 개인 서류 떼놓고 이렇게 해서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는 문 앞에서 아침마다 현지 변호사와 함께요, 정부에서 나올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이제 9년하고도 한 이제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셨겠어요?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대통령.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움직이셨습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권은 기독교인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야 이집트 경제가 좋아지는데,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교회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허가를 신청한 교회들 정부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지은 교회들은 허가를 내주겠다. 대통령 특별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건물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몇 달 동안 못 드리던 이 교회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셨다고요? 대통령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결국은 그 작전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움직이셨어요? 이집트의 대통령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정식 신청을 해가지고 그 정식 신청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표를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그 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이건 접수번호를 받았으면 이집트는요 허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후임자는 지금 매주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작전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생의 싸움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지휘권을 넘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싸우면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또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다른 요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그 영적 전쟁의 지휘권,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구나. 지휘권을 이양해야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지휘권을 이양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48장